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조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잡으셔서 그 피를 곧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사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심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이 80세 노인의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시간, 완벽한 순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중심적인 내 생각에 이때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고 하는 시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80세 노인,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3장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제가 18장부터 22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즉 모세의 말을 들으리니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이후에 4장, 5장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즉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기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즉 어떤 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왜 제사라는 말이 쓰였냐면 옛날에 성경이 번역돼서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뭐해요?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가도록, 너희가 어디에 가요? 광야에 가서 예배 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20절,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이제 이적이라는 말, 이제 사인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표적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인으로 그 나라 이집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대부분 이거가 탈출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정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430년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나오게 할 때 이집트를 철저하게 쳐서 그들의 재산을 갖고 나오게 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이건 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3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11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물건들, 즉 보물들도 갖게 하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재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0년의 삶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정복하고 나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장도 나오고 11장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출애굽기 이제 25장 넘어가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원하여 내서 그것들로 장막을 짓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25장까지 읽지 않았지만 거기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원에서 너무 많이 내니까 당시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님 제발 이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내니까 저희가 이거 받느니라고 성막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만한 보물을 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글씨를 보고 그 다음에 더 깊은데 그곳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될 건데 이제 우리는 짧은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게 두려웠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에 이걸 가지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파라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집트는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달된 문화가 있었던 곳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국력과 그리고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는요, 영국 런던, 혹은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 이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근데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들, 표징들을 보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는 것, 혹은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당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것들을 했죠. 바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술사들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10가지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 10가지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완전한 숫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로 나타내서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뿐만인가요? 여러 가지 이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파리가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바로의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몸에 각종 악성 독종이 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아까 영상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는 이 사진만 보여줬는데 사진만 보면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군사력으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이집트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심판을 하시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뿐만인가요?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어둠을 내리십니다. 당시에 어쩌면 우리도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리고 죽어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걸 10가지나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심판은 장자를 죽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가장 뛰어난 문명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이것뿐만일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 손가락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 심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죽인다. 이거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수준으로 좀 얘기를 하면 타노스 같은 그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 그걸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즉 바로가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도 세우셨구나.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애굽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집트가 철저하게 심판당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이방 땅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문화적으로, 문명으로, 군사력으로 가장 뛰어난 이집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출애굽기 9장 20절. 이제 가장 뛰어난 바로의 신하들도 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몰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월절 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했을 건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놓치기 싫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근데 그러한 완악함을 일부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악한 왕의 마음조차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일부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을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 수많은 이 심판 가운데 특별히 11장, 12장, 13장 무려 3장이나 유월절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건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약 40장 중에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시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양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대표예요. 양과 염소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6장 우리 뭐 배웠었죠?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 대속죄일 혹시 기억이 나나요? 아사셀 염소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때 양도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사셀 염소는 양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 왜냐하면 1년 된 거, 사람으로 따지면 1년은 가장 이제 되게 귀엽고 이럴 텐데 양에게 1년은 가장 이제 성숙하게 되는 이제 성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양이라고 그러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걸 언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관련된 심판을 하실 때 이때를 새해로 두게 하세요. 당시에는 이집트력, 달력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달력을 쓴다는 건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밑에 있었잖아. 근데 바로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래서 새해를 시작해라. 1월 1일 날. 그리고 1월 10일 날 양을 잡고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11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여기서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찬양도 불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해요? 넘어가겠다. 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패스 동사랑 오버를 써서 하는데 유월절은 이걸 붙여서 사용해요. 패스오버를 그냥 한 단어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유월하겠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주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유월절을 우리는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 왜 안 지킬까? 왜냐? 우리는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한 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린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어쨌든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그 첫째들을 다 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며 항복합니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순종하는 자들에겐 구원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준 사건.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부터 12장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의.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직 바로를 만나기 전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40년 만에 돌아가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이고 때로는 모세에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바로의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피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일 때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심판, 복수를 직접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과 복수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또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직접 복수하는 피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하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세워진 게 옛날 고대근동부터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해 복수를 직접 함으로 내 악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체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맡기듯 법에게, 즉 타인에게 맡겨서 공정한 심판을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로와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또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의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78, 105편, 114편 최소 3개 이상에서는 유월절 관련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아가 우리가 종말을 살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 끝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백성 광야로 내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예요. 구원받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거나 착한 일을 한다거나 누구를 돕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 어렵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를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하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중등부가 되자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감사와 찬양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최대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자발성을 가장 강조하는 게 왜냐면요 목사님이 시키고 부모님이 시켜서 교회에 오거나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 오는 거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제 마침 또 어버이날이었네요. 오늘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어버이날 때 우리 감사를 억지로 하는, 물론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지만 뭐예요?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거나 도와드리죠. 이게 더 발전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때로는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게 물론 매주 몇 시간 좀 자는 몇몇은 있어. 그거는 좀 저건 아닌데라고 하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와서라도 졸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걸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그 자발성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누가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이웃사랑을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드립니다. 또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 부모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또 우리의 영원한 또 부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